이야기꽃이 펴지는 것 같은 좀 더 기다릴까요? 자연스러운 시작. 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205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교독문 12번 같이 교독합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황지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사 이곳에 모여 영광의 아바 아버지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 뜻과 사랑을 표방하며 실은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찬양함이 나의 만족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말씀에 비춰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려 순종하며 살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더욱 진리의 말씀을 흠모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 한켠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그 상황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보여지는 현실의 상황 너머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을 통한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종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평안함, 화평함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밝고 명확하게 전해 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주 언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전년이 두 번 지나도 우리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계회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 드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 그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천년이 가도 영원히 부를 땐 신나게 불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의 또 감성을 또 이렇게 저는 자주 이렇게 들었던 내용이에요. 또 자주 불렀었는데 신나게 이제 막 연습이 아니라 막 흥얼흥얼 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러지 않았는데 갱년기인지 툭하면 예? 힘든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화내진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서로 인사하시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제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뭐 얼른 먹고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이사야 34장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반 왔는데요. 잘 따라와 주시고요.
우리 요즘 김혁 권사님 제가 연락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식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한번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연락도 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특별한 광고는 아닌데요. 저도 창세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 스스로도 새로운 또 시각을 갖게 됐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내용들이 생소한 것들이라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뭐 1장만 이렇게 묶어 왔는데 1장 이제 뭐 이렇게 이 정도씩 지금 60페이지 되는데 60페이지 되는 정도씩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드려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읽으시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지금 갖게 된 성경에 대한 또 창세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창세기만이 아니죠. 모든 성경의 내용들에 대한 시각들을 좀 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읽으셔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실은 저도 뭐 좀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없지 않아 힘든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선 준비되는 대로 1장 이제 드리려고 하고요. 읽지 않으실 분들은 가져가지 마세요. 뭐 책꽂이에 꽂으라고 갖다 드릴 거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읽으시고 또 때때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때 그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우선 1차로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대로 한 10대부 정도 준비를 해서 한 가족에 하나씩 우선은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하면 또 얘기하시면 또 이렇게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끄심에 예외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기분과 또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굳건하게 나의 삶을 바치고 있는 기초가 되고 또 기둥이 되어 나의 모든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늘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 한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마음을 품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나의 자리와 또 나의 가치를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준으로 그 가치를 매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읽고 또 나 자신의 또 잘못되어진 그 기준들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 이레라는 너무도 잘 아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는 본문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레, 뭐 이런 찬양 여러분들 하셨죠? 그 했던 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이라는 의미로 고백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물읍시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던가요? 그렇게 불렀는데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길을 뭐 그렇게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여호와 이레, 이 본문, 이 단어는 여러분들의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이게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단편적인 해석, 이해, 그 뭐 1대1로 대응되는 그 의미로 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적용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못되다 보니까 엉뚱하게 적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적용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대로, 내가 위로되는 대로. 말씀이 여러분들 위로되라고 주신 거겠어요? 물론 그 역할도 하죠. 그런데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잘못되고 죄악된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확인하기 싫으니까. 또 그거 듣는 게 너무 싫거든요. 누가 여러분들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그래도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나에게 이거 뭐 나는 나쁜 놈이야. 자꾸 이렇게 너는 죄인이야. 죽을 놈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적용한다는 게 그게 안 되잖아요. 뭐 한두 번은 지나갈 수도 있고 목사님의 말씀도 한두 번 들을 때 듣는 거지 뭐 자꾸 얘기하면 정말 이러고 말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대로 적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의 내용을 사용하고 이게 이제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면 힘이 되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꾸 북돋아 주면 힘이 되잖아요. 옆에 누가 자꾸 이렇게 들어주고 함께 해주면 위로가 되듯이 말씀을 그런 걸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황이 나쁘면 이것으로 좋게 얻으려고 하고 뭐 나쁜 상황이면 이것으로 그냥 뭐 좋은 상황이면 이것으로 그냥 더 좋은 것으로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상황이 만일에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 뭐 이런단 말이야. 이런 성경 적용해서 벗어나야 돼요. 나중심적으로 내가 위로받자고 성경을 자꾸 인용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자병법 읽으세요. 그게 더 훨씬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세바시 보시라고요. 세바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주 그냥 뭐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잘못된 적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과 연관된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바쳐라 이거죠. 몇 번 할까요? 여러분들 뭐 바치실래요? 그런 도전을 받고 잘해야 헌금하는 거예요. 잘해야. 더 나아가면 아들 신학교 보내는 거야. 뭐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요즘은 조금 달라진 모습도 있지만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 가지. 그러니까 자녀를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다짐하는 거 이런 얘기겠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적용해도 너무나 잘못한 모습이죠. 이런 적용도 벗어나야 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는 어려움 속에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너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려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는 식의 시험을 한 것이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인도하면서 아들까지 주었는데 이제는 너의 진정성을 시험해 보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가끔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과정 아닌가요?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단계.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거겠어요? 충성도 시험. 여러분들에게도 목사님들이 가끔 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쑥쑥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도를 시험하셨습니까? 그것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수준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또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에 이끌어 주시고,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죠? 직분이 마치 그런 식으로 주어지고 있죠. 모든 교회 다닌 연수를 따집니다. 세례받고 몇 년이 된 사람에게 직분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직분을 받은 지 또 무흠으로 또 몇 년 있어야 또 그 다음 거 주고. 근데 그 과정에 그냥 출석만이 아니라 헌금을 잘했는지, 예배 참석은 잘하고 있는지. 이게 성적표잖아요, 성적표. 이만큼 하면 집사, 조금 더 하면 권사, 안수 집사, 조금 더 하면 장로. 목사는 사관학교 나와서 특채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관학교 나와서. 아닌가? 맞죠? 그런 식이죠. 뭐 군대에서 말하면 장교로 임관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 수준으로 만일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목사보다 나은 성도들 수두룩해요. 뭘 아멘이에요? 장로 권사보다 훨씬 나은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인원이 적으니까 수많은 교회들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성도들 보면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통과해야 할 단계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왜 아브라함에게만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 얘기 없었죠? 아들 바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죠? 제자들에게 어떤 그런 적 있어요? 야, 네 아들 갖다 바치면 내가 수석 제자 자리 줄게. 그렇게 말하는 대로 수석으로 올려주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한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왜죠? 충성도 시험하는 게 아니니까. 충성도.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단계를 자꾸 올리게 하기 위한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좀 더 그런 게 보이긴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우리에서 나올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당연히 다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만큼이 다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단계로 착착착 올라가기 위한 수준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합니다. 그 일. 그 일은 뭐죠? 앞에서 있었던 일이었겠죠. 당연히. 뭐죠? 브엘세바 사건. 브엘세바. 이삭을 낳은 후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난 사건.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 언약한 사건. 그것도 브엘세바 사건이잖아요. 브엘세바라고. 두 브엘세바 사건이에요. 똑같이. 이 두 브엘세바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주신 것이 완전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들이. 브엘세바가 그 의미니까. 왜 괜히 브엘세바냐고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주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
이삭을 확인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나온 사건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따라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앞서 브엘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이삭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삭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냥 아들, 너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 네가 가장 중요한 거 바치면 내가 더 큰 거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면 뭐 성경이 무슨 책이 되겠어요? 세상사는 무슨 그런 책으로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사건의 핵심이 자기 부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브엘세바 사건의 핵심이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그 단어들이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고, 일곱이라는 말이 있었고, 우물이 언약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다가 세우다, 뭐 브엘세바, 완전한 언약,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오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해요.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앞에서도 예전에 한번 봤는데 이게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증명하다. 그러니까 곤란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꿰다, 유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그런 의미가 있긴 있어요. 뭐 테스트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의 보편적인 의미는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하여 증명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도 그를 곤란하게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이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한 사건인 거예요. 실은 이런 일들은 모든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아스팔트 위로 60마일로 쫙 가건 아무것도 없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무도 옆 사람 없고 옆에 아무도 없고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근데 산속에 갔는데 밤에 무섭네. 그거 안 되잖아. 그럼 어딜 가야 되지? 어딜 가겠어요? 어딜? 죽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다라고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증명.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렵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매일이야, 매일.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없어지면 괜찮다고요? 아닌 거 알잖아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고생해봐라, 당해봐라,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 결코 우리를 낭망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힘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도록, 뭐 믿음의 결정이라고 그냥 다 포기하고 애들 내버려 두고 그냥 교회에서 그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뭐 맞는지 아닌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쫓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하며 결정하는 거, 이게 믿음의 결정이에요. 그게 틀렸다 옳았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죠? 무슨 행사 다 하고 나서 제발 평가회 하면 안 돼. 기도 열심히 하면 같이 열심히 애를 썼잖아요.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고 돈이 더 들어갔을 수도 있고 결과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왜 문제죠? 우리 기준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함께 스스로가 성도를 위하여 또 어떤 대상을 위하여 열심히 했잖아요. 된 거예요. 그걸로. 왜 거기에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잘하자, 하나님이 덜 했어요 그럼 이번에? 그 평가 아닙니까? 그 평가가 결국 하나님 평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가가 되잖아요. 서로가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애썼으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정인 거예요. 믿음의 결정.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상황에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것도 참 저도 힘들고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자문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하실 것 같은, 너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느냐, 정말 절망을 해봤어? 당해봐야 알지, 안 당해봤잖아. 이런 자책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과 전혀 경험이 다른,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것은 경험을 가지고 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그냥 엄청난 무슨 뛰어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얻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죠. 그것도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은 누구인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죠. 잘 아는 대로 몇 번 인용했던 내용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을 성취한다, 이런 인도하심의 목적을 말하면서 좀 더 가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복을 주다라는 말이 또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까 봐,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선을 행하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이에요. 낮추시고 시험하심으로 기쁘게 하고 은혜를 베풀게,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하시려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막 똑같은 삶을 통해 똑같이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확인하시려는 내용이 주어지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일러준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와요. 사랑하다,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다, 독자, 그리고 모리아 땅 이름, 거기 산이 있는 모리아, 번제, 그리고 드리다 라는 단어들이죠. 이게 전부 다 이미 앞서서 나왔던 내용들이 또다시 확인되는 단어들이에요. 다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들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은, 독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번역을 그냥 독자, 홀로 외아들로 번역을 했지만 한자어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독생자는 스스로 홀로 난 자라는 뜻이에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독생자라는, 독생, 홀로 난 자.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게 한 자. 하나님이 낳게 한 자가 하나님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여기서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유일한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니크한이라는 뜻이에요.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로 이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독자, 유니크한 아이들.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모리아라는 이름은 보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의미가 있죠. 이거 괜히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그 어떤 지명을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곳,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모리아 산이니까. 나중에 열왕기를 보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그렇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염병이 돌게 되죠.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에 이제 전염병이 내렸을 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장소가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이 모리아산과 같은 곳이. 거기서 다윗이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거두시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구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임을 이미 이제 다윗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서 또 세워지게 돼.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모리아 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계시를 이미 하고 계셨던 것이죠.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무슨 일이겠어요?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어떤 그 충성도, 아까 말씀드린 충성도를 시험하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자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곳임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계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물로 바치는 과정이 이제 쭉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은 다 설명하진 않고요. 우선 그 내용이 갖는 의미만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스스로 거기에서 죽을 준비를 스스로 하고 계신 모습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놓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달리심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에게 일어난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이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삭을 드린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다는 의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삭인데, 이삭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그 사실을 포기하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생각하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포기하랍니다. 당연히 이삭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이스마엘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는 약속된 자이고 이 이삭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씨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거조차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건 내용조차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도록 하는 내용.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이루신다.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드러내며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삭을 바침으로써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고백토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기서 이레라는 말은 지금 계속 나온 단어인데 보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모리아라는 단어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레라는 단어가 거기서도 보다 똑같은 단어가 들어있어요.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때 어떤 태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시제에 따라서, 태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를 보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나타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레를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단순히 준비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 이게 동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보여주시는 것의 의미가 훨씬 강한 동사란 말이에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이삭이 묻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 타 있는데 어린 양, 제사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도 그 준비하시리라가 같은 단어예요. 이레라는 단어.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가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 내 기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라 라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삭 같은 존재가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고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거조차도 내려놓으시래요. 버리래요. 포기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내용만 보여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뒤에 순양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뭔가를 대신해서 이거를 포기했더니, 내가 모든 걸 포기했더니 이거를 대신 주셨다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만일에 이것을 포기했더니 이걸 주셨더라. 이것도 제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이며 증거이고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늘 이끌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주시는 것이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꽁 대신 닭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아주 쉽게 뭐래 포기했더니 그래도 이걸 채워주셨다.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것들을 그냥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증거로 주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자들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조차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늘 읽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정말 내가 그럴 가치가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자이구나.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구나. 이런 것을 늘 고백하며 확인하시도록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런 믿음의 내용과 기준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늘 확인하고 깊이 돌아보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어도 화는 내지 않으실 수 있지 않나. 또는 남을 핑계대고 남을 욕하지는 않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씩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인도하심에 좀 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늘 생각하시면서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고백하시고 또 그것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됐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게 하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계속합니다.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뜻과 나의 목적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고 나를 만족시키려는 이런 것들,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앞에, 하나님, 주님 잠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장 귀중한 자를 바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또한 고백하고 드러내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 사건을 다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 품을 수 있는 제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늘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내 믿음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옳은 것처럼 주장하고 우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너와 함께 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것으로 채울 수 있단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구원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럽고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 것, 또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